오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,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,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20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18장에 나옵니다. 그래서 마태, 마가, 누가복음이 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씩 달라요. 조금씩. 뭐가 다르냐?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맹인이라고만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의 맹인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그 맹인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,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놨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름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쓴 것을 볼 때 가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,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.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 내용 앞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거기서 먼저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면서 세리장인 사람을 구원시켰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한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누가복음은 나가시다가가 아니에요. 들어오시다가예요.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조금씩은 틀리게 말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중요한 건 메시지는 그대로라는 거예요. 중심 메시지는 그대로인데 뭐 들어오다가 또 나가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.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고, 중요한 건 삭개오를 구원시킨 예수님이 이제 나가시다가 바디메오 맹인 거지를 구원시켰다 하는 겁니다.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. 둘 다 핵심이 구원받은 사람들. 그런데 참 두 사람의 그 모습은 또 하늘과 땅차예요.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아주 떵떵거리는 그런 세관장이고 세무서장이고, 이 사람은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지 생활을 하고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. 한쪽은 돈이 많은 부자고 한쪽은 거지란 말이에요. 근데 예수님은 두 사람 똑같이 구원시켰어요. 놀랍지 않아요?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? 돈 많은 그 서장은 아마 굉장히 한편으로는 매국노라고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줄을 대려고 야단했을 거예요. 센 사람이니까. 그 사람한테 잘만 하면 세금도 많이 감면받을 수 있고, 이런 로마 정부에다가 뭘 좀 또 아쉬운 소리 하고 싶으면 이 사람 통해서 하려고 했을 거예요.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, 여리고에서. 근데 바디메오는 뭐 누구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할 수 없이 길에 앉아서 동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.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두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. 다 만났어요.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서 똑같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.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. 이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똑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
우리의 시각이 양쪽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진짜 구원인 거예요. 돈 많은 사람, 우리한테 뭐가 좀 필요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라고 권하기만 하고, 뭐 아무 필요 우리에게 소용없는 사람한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혼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구원시켜야 된다.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신분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 구원받는 자세는 똑같았어요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영혼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데에는 똑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. 이 사람 삭개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. 깨달으시기 바랍니다. 어떤 믿음이었느냐가 중요해요. 세 가지. 첫째,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로 고백한 믿음.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더 기쁨을 느끼셨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.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관심 있게 만나보고 싶은 열린 마음은 있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. 자기 죄의식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세리장 하면서 돈을 많이 착복한 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되갚을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회개를 했지 메시아를 고백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도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이 바디메오는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. 메시아시여,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없어요.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?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. 왜? 예수님께 들리라고. 많은 군중이 지나가고 있는데 더구나 뭐 한쪽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소리를 친다고 해서 누가 거들떠나 보겠냐고. 그러니까 그 군중을 넘어서서 저 중심에서 쌓여서 가고 있는 예수님께 뭔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큰 소리를 쳐서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했고 그 큰 소리의 메시지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.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메시지를 전했다 그거예요. 소리만 질러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예수님이 듣고 뭔가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가 던졌다는 게 중요해요. 다윗의 자손이여가 중요한 거예요. 그 사람 구약을 아는 사람이고 구약의 핵심인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.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장인데 거기에 내가 택한 나의 사람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의 기치로 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했거든요. 그 구절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. 거기다가 또 한 구절을 알고 있는 것 같아. 뭐냐?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야.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. 42장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며.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 고쳐야 메시아예요. 깨달으시 바랍니다. 우리가 뭐 언약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?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,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, 그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내게 그 구원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
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리라 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거예요. 이게 언약이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는 것이에요. 할렐루야. 아주 이 맹인은 겉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었어도 그 중심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장애가 있어서 세상 살기가 힘든 것 뿐이지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라,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.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치겠냐고요. 소리 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려달라는데 그냥 가실 예수님이 아니지. 두 번째,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두 번째 믿음을 보여줘요. 뭐냐?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. 그가 크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는 이 거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완전히 소음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잖아요. 그렇잖아요? 누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거 대화 나누고 있는데 허접한 사람이 멀리서 소리 지르면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지,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냥 무질때려 버린 거예요. 꾸짖어서 잠잠하게 한 거예요.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꼬락서니를 아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는구나, 끝났네 하고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. 지금 목적이 분명해. 나는 예수님이 내게 구원자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이 기회 잡아야 된다 싶어서 다시 또 소리를 지른 거예요. 다윗의 자손,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메시아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. 다시 또 소리를 지른 거예요.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소리 질렀을 거예요. 그러니까 즉각 예수님이 그 사람 데려와라. 두 번 소리 지르는데 바로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. 아마 3번, 4번 얼마든지 소리 질렀을 거예요. 왜? 이 사람은 이대로 가면은 그냥 영원히 자기는 맹인으로 인생 끝나야 되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뭐 어떤 일을 해서라도 예수께 응답 받아야 되지 않냐.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. 예수님이 간간히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.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, 그 사람 대단한 신분이거든요. 로마의 백부장 같으면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아주 실질적인 권력가예요.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저희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거든요.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갈게 그러니까 아닙니다.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 병이 나을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, 가라. 그러니까 나섰잖아요. 얼마나 그 믿음이 그냥 적극적이냐고. 말씀만 하셔도 날 걸 믿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. 이게 마태복음 8장 얘기고 9장에 넘어가면 혈루증 여인이 나오잖아요. 이 여자가 피를 흘리는데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자칫하면 이 사람 다치면은 죽는 거예요. 피 더 흘려서 죽는 거예요.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에요. 그 기운을 느끼신 예수님이 일부러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,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서 칭찬하려고.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저 두로와 시돈으로 이방 땅에 가셨는데 웬 가나안 여자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. 나는
이스라엘 사람만 내 양이다. 나는 개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.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? 꼭 고쳐주십시오. 계속 매달리니까 네 믿음이 귀하다. 고쳐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메시아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아에게 반드시 응답받겠다고 끝까지 매어 달리는 믿음이 그 다음 따라가야 된다, 그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믿음이 아주 예수님을 탐복시켜요.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, 네 소원이 뭐냐,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 구구절절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?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마디,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. 그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. 내가 정말 평생 이렇게 눈 감고 살래니까 너무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.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제가 눈만 뜰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예수님 가능하시면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?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단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. 그 말은 뭐예요?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 뜨일 것을 확신합니다. 그 말이 딱 한 가지만, 그냥 한마디만 한 거예요. 여러분, 확신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. 저도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오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쉽게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. 이미 믿음이 다 차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.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으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한 거 믿고 저 오늘 목사님께 기도받고 전 나을 줄 믿고 왔습니다.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. 제가 그냥 허틀리 기도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. 믿음이 워낙 강하니까 제가 엉망으로 믿음 갖고 기도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. 간절한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.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저 오늘 봐야 됩니다. 오늘 제 눈 떠야 됩니다. 근데 예수님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. 그러니까 가라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. 완료형을 써버린 거예요. 이미 네 믿음이 하나님 들으셨고 네 믿음 때문에 하나님 고치셨다네요. 가라는 거예요. 확신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. 우리가 천국이 안 보여서 잘 안 믿는데 내 마음에 그게 확신만 되면 얼마든지 천국이 보이고 거기에 갈 소망이 가득하고 빨리 가고 싶고 다른데 신경 안 쓰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. 확신만큼 가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이처럼 이 맹인의 믿음,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